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족의 구원자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인물로서는 대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을 꼽습니다. 근데 여기에 꼭 끼어야 할 인물이 있는데 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여예언자면서 사사였던 드보라입니다. 사사기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 드보라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드보라야말로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에 버금가는, 어쩌면 이들을 능가하는 굉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드보라가 훌륭했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따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맥락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에피소드처럼 훌륭했던 여자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하고 이제 살게 되면서부터 그 땅에 본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 말하자면 원주민들이죠. 원주민들하고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연합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강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다란 전쟁, 전면전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활약을 한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의 역할과 명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는 여선교회를 드보라회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있죠. 그래서 드보라를 민족의 어머니, 여성 해방의 선구자, 이스라엘의 어머니, 민족의 구원자, 뛰어난 정치가이면서 종교 지도자, 별별 타이틀이 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나 업적은 늘 따로 놀아요. 그냥 사사기 4, 5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한 번도 드보라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맥락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서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편집되고 해석되어 왔는가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드보라에 관한 기사는 2번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한 번은 사사기 4장에 산문으로 돼서 아주 쉽게 누구나 읽으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바로 뒤에 5장에 나오는데 이 5장에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하죠. 2 자료가 나온다, 얘기가 반복된다, 이럴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후대의 작품입니다. 후대에 정리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렵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노래, 시로 된 내용이 본래적인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쉽고 이해하기 평이하게 다시 정리한 것이 4장이고요. 5장은 본래 있었던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리암의 노래도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노래도 그렇고 드보라의 노래도 그렇고 둘 다 시로 되어 있는데 이 2 노래가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이렇게 중요하고 오래된 그 노래일수록 여자 이름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나중엔 사라져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저는 여성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연구를 했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같이 척척척 해서 여기 정복하고 여기 정복하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피루들이 들어와서 사람이 안 살던 땅에 살기도 하고 또 지배 계급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서 세력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전투를 벌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잘 아시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전쟁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땅이 남들이 살고 있었던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을 이제 막 차지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가나안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이 연합을 하면서 공동전선을 피면서 이스라엘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던 가나안 연합 세력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섬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연합전선을 펴서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기서 지면 끝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다시 겪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라피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드보라는 이제 여예언자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했는데요. 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사사 노릇을 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사사한테 가서 이제 그 재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충고를 듣기도 했고요. 또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였고 사사였다, 이런 역할은 이제 미리암하고 비슷하면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이제 그런 그 역할이었겠죠. 이제 사사라는 말은 이제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영어로는 ju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예요. 재판관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없이 이제 그 이리 연합하고 저리 연합하고 이렇게 친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을 때는 왕이 없으니까요.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 중심으로, 사사가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면서 또 재판관 역할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화 시에는 재판도 해주고 종교 의식도 주관해주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사가 전쟁이 나면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럴 때는 전쟁의 그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게 드보라예요. 그래서 평화 시에는 재판을 해주고 종교 그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드보라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가나안의 공격이 이제 심해질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로가 비었고, 이게 이제 그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사사기 5장의 이제 시의 내용인데요. 그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텅텅 비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글로 댕길 수가 없어요. 가나안들이 다 그 죽이고 하니까요. 길의 행인들은 전부 오솔길로 나댕겼습니다. 오솔길로 피해 댕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다 마을에 살지 못하고 다 숨어 살았어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그랬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면서 어머, 우리도 가나안 신 바알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리가 새 신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딴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준비를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두려워서 큰 길로 못 댕기고, 장사하던 사람들도 장사도 못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어지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 정착이 완전히 안정되기도 전에 큰 위협에 빠졌어요. 종교적인 위협, 사회적인 위협, 정치적인 위협, 경제적인 위협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간신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라합의 도움이나 뭐 이런 걸 받아서 간신히 이렇게 정착하게 된 순간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려는 위협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라합이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가요. 드보라한테 갑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이신 당신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락, 당신이 군대 장관이 되고 가나안을 무찔러, 이렇게 이제 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장군인데,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최고 장군인데, 드보라, 당신이 나랑 동행을 할 경우에만 내가 전쟁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못 가요. 혼자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바락은 드보라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권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야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혼자는 못 간다 이랬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좋다, 내가 같이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났습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막 이런 사사기 기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해석하기도 어렵고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인이 바로 야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거를 이제 사사기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야훼가 별들과 기손강의 물의 힘으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미리엄이 이제 모세하고 같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막아서 이스라엘에 건너가게 해주신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지만 자연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승리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4장에는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시스라는 누구냐면 가나안의 장군이거든요. 시스라가 거느린 모든 병거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 군대가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을 하게 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아주 쉬워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5장에 보면 이제 별들과 기손 강내의 물을 일으키심으로써 적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야훼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창조 주시니까, 하나님은
자연 이변을 일으키실 수 있죠.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적군들이 놀래가지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하기 전에 스스로 갈팡질팡 하다가 막 자멸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적군의 대장 시스라도 갈팡질팡 하다가 막 탈 것에서 그냥 떨어져서 그거 버리고 그냥 진흙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훼 전쟁은 항상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라 폭력의 하나님이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훼 전쟁은 야훼 하나님이 약자의 편을 드셔서 자연 이적을 일으키셔서 적들을 격퇴하는 거, 이게 야훼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약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변형시켜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적들을 격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전쟁에는 인간의 총과 칼 이런 것들이 주요 무기가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승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야훼 하나님이 혼자서 그냥 하시지 않아요. 인간이 참여하지도 않고 뭐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렇게 그 이변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전쟁에는 인간이 꼭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야훼를 도우러 나오지 않은 메로스를 저주하고 뭐 이런 얘기도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야훼 전쟁을 하실 때 우리가 야훼와 함께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보라의 활약, 그 다음에 모세의 활약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출애굽의 시대는 주전 1200년이고요. 드보라의 시대는 그거보다 한 10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와서 이제 연합군이 될 때니까요. 한 100년 뒤입니다. 그 다음에 적군은 이쪽은 에집트죠. 애굽에서 이제 막 바로가 따라 나왔잖아요. 잡으려고. 근데 여기서는 가나안의 시스라 군대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지도자가 이제 모세죠. 모세는 예언자고 뭐 제사장이고, 이제 모세는 드보라가 하지 않은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위대하다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선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한 역할입니다. 율법 선포자로서. 근데 드보라는 그 역할은 하진 않지만 여예언자였고 사사였고 또 바락을 임명해 가지고 같이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장소는요, 승리한 장소는 이쪽은 갈대바다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홍해라고 늘 얘기하죠. 그리고 이쪽에서 그 드보라 때는 다볼산이나 기손강입니다. 근데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은 이제 이쪽은 그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말려버리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거기 걸어갈 수 있게 하셨고요. 이쪽에서는 별들과 기손 강물을 막 일으키셔서 승리하시게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이쪽도 이스라엘의 승리, 이쪽도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출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굉장한 영웅이에요. 모세가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면 드보라는 가나안에서 그 힘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연합군으로부터 해방시켰죠. 둘 다 해방시켰어요. 적군으로부터.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야훼 종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 세력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지나서죠. 사울을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그 왕국을 형성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근간이 다 드보라가 없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가 여러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사도 있고 뭐 그냥 재판만 해주고 종교의식만 그 관리했던 사사도 있는데 드보라는 둘 다 했죠. 그러니까 굉장한 인물입니다. 근데 성서에서는 드보라는 여기서 언급되고는 다시는 언급이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이상합니다. 드보라의 업적이 너무 뚜렷하니까 드보라에 관련된 얘기가 사사기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사라져버려요. 너무 이상하죠. 저는 드보라가 이렇게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드보라에게 합당한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되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좀 세밀하게 보면서 성서가 편집될 때 마지막에 이제 역사가들이 막 역사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또 그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럴 때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됐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로 편집이 된 거는요 제가 말하는 질그릇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질그릇 속에 그 하나님의 보화가 숨겨져 있고요. 우리는 이 보화를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드보라와 관련돼서 언급해야 될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그 야엘이라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장군이 이제 시스라잖아요. 시스라가 막 갈팡질팡 해가지고 진흙탕에 이제 그 자기 그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막 혼비백산해서 이제 그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겐 족속이니까 이것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집을 찾아가요. 헤벨이라는 데를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데 그 부인이 이름이 야엘입니다. 근데 이 부인도 굉장히 그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야엘의 시대 뭐 이렇게도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야엘이 전쟁에 패하고 허겁지겁 피신해온 시스라를 잘 대접을 해주고 결국은 이 시스라가 잠이 들었을 때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엘도 그 이스라엘 편으로 전향한 거죠. 그래서 그 드보라가 야엘을 칭송합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여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아라 하면서 그 시대를 야엘의 시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자신의 시대라고 얘기 안 해요. 자신을 낮추고 이방 여인 야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여인의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이 그리스의 비극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연극 같은 대목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민족과 사회의 어머니 드보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그 용기를 줍니다. 우리들에게 그 드보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드보라에 맞는 위상을 찾아줘야 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드보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